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 찬송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힘내시고 능력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지나온 어제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마스터를 통한 기도 훈련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기도 마스터 사울 바울과 같은 기도의 헌신과 열정으로 깨닫게 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신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상당의 모든 가족들에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가정의 예배당에서 드리는 상당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허락하시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지도하고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2020년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악조건을 이기고 갈고 닦은 실력을 12월 3일에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고 노력의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살아있는 말씀과 능력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 들여 드려지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원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의 마스터 6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가장 탁월했던 신학자, 또 가장 정말 훌륭한 목회자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또 가장 뛰어났던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가장 위대했던 기도의 마스터이기도 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에 대한 참 좋은 영적인 메시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오늘 특별히 에베소 6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지난 여름 우리가 함께 배웠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내용 다음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기억하시나요? 처음 듣는 이렇게 표정으로 앉아 계셔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6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에 예비한 신발, 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6가지 전신 갑주 다음에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떤 학자들은 그 전신 갑주 속에 감추어진 7번째 비밀 병기다 이렇게 표현한 학자도 있고요. 또한 모든 전신갑주를 다 완전체로 만드는, 완성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오늘 짧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아주 소중한 영적인 교훈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 태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참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18절 한 구절을 통해서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고 영혼의 대화이기도 하죠. 간구라는 것은 뭡니까? 결핍,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청원하는 것, 요청하는 것, 바로 그런 기도를 간구를 하라. 또 항상 힘쓰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해요.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할 것 강조하는 거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타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기도하는가, 바로 그런 차이가 있죠. 또 깨어 구하라. 깨어서 구하라.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처럼 항상 민감한 모습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 은밀한 그런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는 그런 과정이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기도를 하고 들어갈수록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의 기도. 이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그런 기도의 수순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호칭들이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기도 박사, 기도 전문가 이렇게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기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또 풍성한 그런 실제적인 경험, 체험들이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거나 또 믿음의 어떤 삶에 있어서 모든 힘과 열정이 바로 기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기도가 없는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열정 또는 교리적인 논쟁 등은 종교의 껍데기만 갖게 할 것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사실 그는 경건한 유대주의자로서 회심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했던, 또 아주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이전의 삶 속에서 완전히 180도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도의 힘을 통해서 추진이 되고 나갔던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정말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훌륭한 목회자였고 교회 개척자였고 13편의 신약 성경을 집필을 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능력자, 또 사도행전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 놀라운 역량과 업적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됐다? 바로 기도에서 비롯됐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심장과도 같아. 지치지 않는 엔진과도 같죠.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언제나 뜨겁게 활활 타올랐던 바로 그런 그의 가장 중요한 동력,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죠, 견학을 갔던 적이 있어요. 아주 자욱한 연기와 뜨거운 그런 열기를 느끼면서 철판이 제작되는 과정을 쭉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막 붉은 쇳물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길쭉한 그 쇳물 덩어리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쭉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압축을 하고 또 식혀요. 그리고 또 압축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용광로가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쇳물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철을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온갖 다양한 제조업들의 근간이 되죠.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19년 10월까지 46년 동안 포스코에서 무려 10억 톤의 쇳물을 계속해서 생산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쇳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이 철판은 두께 2.5mm, 폭 1219mm의 이 철판이 조각조각 이어서 만약에 연결을 시킨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무려 54번을 왕복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오래전에 견학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시뻘겋게 달구어진, 만들어진 그 쇳물, 그리고 그것을 압축해서 식혀서 만든 수많은 철판들, 거대한 공장도 짓고 조선소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온갖 물건들이 제작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끝없이 흘러내리는 쇳물들, 그리고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용광로예요. 이게 바로 정말 열정적으로 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가슴, 그 중심, 가장 삶의 핵심이었던 기도의 역할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사역의 핵심도 앞으로 달려가야 될 목표를 향한 힘과 능력, 에너지도 바로 기도에서 온다는 것.
여러분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절대로 그 열정이 식지를 않더라고요. 그의 헌신이 한 번도 꺾여지지 않더라고요. 그 사역이 절대로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감옥에 끌려가든, 매를 맞든, 가택연금을 당하든 쉬지를 않아요. 그 모든 원천이 기도에서 온다. 그 모든 에너지의 근본,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권능,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권능을 힘입는 것이고 그 권능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순서예요. 그 도식.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기도에서 출발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가 새롭게 생기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사역의 원천이에요.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되는 용광로와도 같죠.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등대불과도 같죠.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되는, 멈춰서면 안 되는 우리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로, 기도의 마스터로 점차적으로 변모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은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가들은 기도 제목이 많아요. 평상시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그의 제자들, 성도들, 복음을 전했던, 이제 막 셋업이 되었던 교회들, 또 여러 그런 상황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그래서요,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알리도록.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되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다양한 환경 상황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던 사람. 그냥 자신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보고 배우고 체험했던 경험으로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수많은 청중들이 있지만 다양한 청중들 속에서 꽤 많은 경우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냉소적인 그런 비판적인 시선을 그에게 보내는 사람들, 그때마다 필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 걸맞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적절한 표현들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에 대해서 핸드릭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비밀에 쌓인 채 남아있을 진리.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비밀에 쌓인 채 남아있을 진리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일평생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일평생 정말 그 악독하게 살았던 추악한 인간이, 죄인이 주님 바라보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그 인간이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 평범한 한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대. 근데 창세전부터 계획을 갖고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느 한순간 그것이 깨우쳐지고, 그래서 그 인생의 길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아니면 아직도 좀 헤매이고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저마다 편차가 다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세상의 창세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겨져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2000년 전 가장 악독한 처참한 사형 도구였던 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게 어떻게 믿겨지냐고요. 온 인류의 만왕의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아니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숱한 비밀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상식으로, 합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계산으로, 과학적인 이치와 통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이 복음의 숨은 비밀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마음을 활짝 열고 믿어보겠노라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항하고 반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들, 눌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주중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26년간 라디오 방송 작가였던 유선경 씨가 쓴 어른의 어휘력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참 흥미로워서 읽었어요. 어른의 어휘력.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휘력이란 내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낱말의 총합이다. 나의 세상은 언어의 한계만큼 작거나 크다. 굉장히 공감이 가요. 어휘력이란,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어휘력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낱말들의 총합. 나의 세상은 내가 쓴 언어의 한계만큼 크거나 작거나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최하예요. 가장 낮아요. 그렇죠? 글자를 읽고 쓰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정작 문장의 뜻을 이해하거나 문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OECD 국가 22개 국가 중에서 19위 하위권에 속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글은 읽고 쓰고 까막눈은 아닌데 읽을 수는 있는데 정작 실질적인 문맹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글을 읽는데,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게 뭔 얘기인지 당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경우들, 잘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정작 필요한 단어나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 책에서 자기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을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전화벨이 울린다. 어머니다. 갑자기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야야 그거 먹으면 좋단다. 그게 뭔데요?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동남아 어디에서 난다는데. 아니 동남아가 한둘이에요. 어느 나라인데요? 갑자기 잠잠해지. 여보세요? 어머니 여보세요? 아이 그래 네 삼촌 간다는 거기 있잖아. 이번엔 거기. 아 베트남이요? 그래 베트남. 그래 그게 거기에서만 난다더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그게? 아 그게 이름이 뭐더라? 답답해 하시더니 버럭 화를 내신다. 야 너 왜 그것도 모르냐? 억울하다. 내가 어머니한테 들은 어휘라고는 그거와 거기밖에 없다. 저자는 어떤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을 하거나 정보 전달을 위해 어휘력을 길러야 된다 이야기를. 이거 어르신들 깜빡깜빡 하실 수 있죠. 까먹을 수 있죠. 근데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말 짧게 쓰든지 아니면 잘 표현하지를 잘 못해요. 습관적으로. 웬만한 상황에선 헐,
대박. 그게 다예요. 쩔어. 뭐 이런 얘기들만 해요. 여러분 지난주 12강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충청도 사람들의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충청도 사람. 뭐요? 화났을 때도 뭐요? 놀랐을 때도 뭐요? 짜증날 때도 뭐요? 황당할 때도 뭐요? 슬플 때, 감동받았을 때 뭐요? 자, 이 뉘앙스를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거시기하고 머시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게? 머시기가 이긴단께? 왜냐고? 아니 거시기가 거시기한테 머시기한테 못 당하지 안 그려? 네, 참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정말 뭐더라 하면서 막 단어들이 맴돌 때가 있잖아요. 지나고 나서 맞다 그거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서로의 오해가 생기거나 뭐 답답함을 자아낼 수도 있는데 뭐 대개는 뭐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꼭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놓쳤거나 그 표현을 못했다면 속상하죠. 막상 그 문장이 그 단어가 그 어휘가 떠오르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함을 넘어서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정확한 그 표현이, 그 단어가, 성경의 그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이죠. 기도의 마스터 30과의 내용. 부끄러움이나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된다. 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를 생각이 나지를 않아서, 문장이 어휘가 떠오르질 않아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사람들,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베스도 그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바울이 고민합니다. 황제를 만날 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 황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한 가지밖에 청원이 안 된다. 아니 딱 1분만 허용이 된다. 뭐라고 얘기할까? 황제가 가요. 저 로마 시민인데 저 억울하게 잡혔어요. 저 풀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게 아니겠지요. 이 귀한 찬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당신이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계셔요. 당신이 제국의 황제이고 왕이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계셔요. 언젠가는 당신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인생의 끝이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 인생과 온 세계의 참된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가? 주눅들지 않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그걸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든지 일국의 최고, 제국의 황제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복음 사역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죠. 20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연히 할 말, 당연히 할 말.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의 소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신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다? 무엇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다? 나는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사신이란 단어는 엠베서더, 외교관, 대사, 영예로운 직분이죠. 영예로운 직분이. 근데 쇠사슬에 매여 있다. 바울이 처한 환경과 딱한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황제가 신임하는 최측근에게 사신의 영예를 줍니다. 권한을 줍니다.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 역량 있는 정치인, 황제나 왕을 대신해서 파견되기 때문에 국빈 대우를 받을 수가 있죠. 지금 바울은 사신이에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도, 사신. 그러나 쇠사슬의 메인,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실의 메인 것, 사슬의 메인 것 할 수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신이 능동적으로 된 것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쇠사슬의 메인 것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해야 될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사슬에 매이든 감옥에 갇히든 매를 두들겨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역할,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것,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열심히 살았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던 이유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분명한 소명의식,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고 목적지가 있으면 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기도를 보면서 그의 아주 명확한 목표의식을 봅니다. 사명을 봅니다. 그걸 위해서 간절하게 그가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런 거죠. 치열한 투쟁이기도 하고 영적 싸움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기도는 뭡니까?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사생 결단을 하면서 씨름을 했던, 그게 바로 기도죠. 모세는 어떠했나요? 자신의 동족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던 그의 모습. 한나는요, 완전히 미친 사람,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를 받고 취급을 받지만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렸던 것. 다니엘은 어땠나요? 사자굴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릴 수 있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 다음 주에 살펴볼 기도의 마스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사람들과 같이 그런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처럼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 그의 고난, 그의 사역들, 그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 그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대인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아요. 로마인들에게 3번 태장으로 맞습니다. 아마 태장이라는 것은 몽둥이나 막대기로 맞았을 거예요. 얼마를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죠. 39대. 그 이유는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 문헌에서 채찍질 당하는 도중이나 끝난 후에 죄수가 죽으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 25장의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관대하게 소프트하게 그렇게 했나? 아니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는 거예요. 죽을 만큼 호된 매질을 39대 다른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몽둥이로 막대기로 태장을 당했죠. 상상해 보죠. 바울의 온몸은 아마 정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건강에 어떤 특별한 이상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몸에 흔적들이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여기저기 욱신거리고 뻐근하고 아픈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죠. 우리 각자에게 다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지만 그의 몸은 아마 상상하기 끔찍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채찍으로 한 번씩 맞을 때마다 그냥 피부가 껍질째 벗겨지고 때로는 뼈가 드러나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그 아픈 욱신거리고 고통스러운 그 아픈 환부.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마 혼자 거처에 들어가서 숨죽이며 연고 같은 걸 혼자 아마 바르거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신음했던 사도 바울. 그렇게 겨우 상처가 아물 때쯤 되었을 때 또 어디 가서 붙잡혀서 또 그 아픈 환부 위에 또다시 채찍질을 당하고 몽둥이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아픔이 가시나 싶었을 때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등, 사도 바울의 배, 사도 바울의 옆구리, 아마 그의 온몸은 정말 만신창이었을 거예요. 똑바로 제대로 걸었겠어요? 허리나 척추가 아마 여기저기 틀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 고통과 그 아픔들. 하지만 피가 터지고 상처가 계속해서 아물지 않는 그런 정말 너무나 딱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열망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의심되거나 외국에 갔다 오면 자가격리를 2주간 합니다. 2주라는 시간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격리 상태. 2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 이번에 꼭 석방되게 해주세요. 황제 만나서 다 풀리게 해주세요.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지금까지 고생 많았는데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거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설득력 있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위해서 어떤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간절함, 절박한 마음.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절박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이제 끝장납니다. 정말 울고 불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열정이 많이 식어졌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다 해결이 되어서 그런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일상에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너무 편해졌고, 너무 부해졌고, 너무 안락해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야성과 기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마스터 이제 한 주 남았어요. 5번.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기대, 또 각오, 다짐. 중간중간에 오면서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마무리 잘 감당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다시 한번 헌신하세요. 그 기도의 마음, 기도의 하트, 그 열정, 하나님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뭐 이제 아쉬운 것도 없다, 그게 아니죠. 그럴수록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시고 새해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스터들, 아브람과 모세, 다니엘과 아굴, 지난주에 한나와 오늘 바울처럼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울고 불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기도에 대한 이런 열정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기도의 마스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기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되는 용광로처럼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쇳물처럼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하게 확산되는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될 수 있도록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의 마스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들 마음속에 새깁니다. 오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하나님,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영적인 이 게으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야성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숱한 기도의 마스터들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조금씩 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도 사도 바울은 욱신거리는 여러 육신의 부분들을 어루만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해야 될 사명, 어쩌면 황제 앞에서 정말 절호의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힘들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진정 소원 주시옵소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마스터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여서 더욱 귀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베푸시는 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하늘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건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기도 세미나로 드립니다. 강사는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6주간 수요 예배는 희망을 노래하라 라는 설교 주제 말씀을 가지고 드립니다. 찬양사역자 송정미 초청 송년음악회가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샬롬홀에서 있습니다. 11월 비전헌금은 12월 행복 드림박스를 위한 지원 헌금으로 드립니다. 행복 드림박스는
오늘부터 1층 동서문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12월 6일부터 수령 가능하십니다. 상당교회 전교인 온라인 영성훈련 기도의 마스터가 이번 주까지 계속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마스터와 함께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이번 주는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세례 입교식이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자는 오후 5시 세례 입교 문답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비전 기도회가 내일 오전 6시에 창조방에서 시작합니다. 수능 축복 기도회와 수능 당일 기도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말씀 앤 찬양 콘서트 은혜가 빛나는 밤의 세 번째 시간이 2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샬롬홀에서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28일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CGNTV 생명의 삶 큐티를 인도하십니다. CGNTV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수 장로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문수미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창신교구 도홍수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전하진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금천교구 김미자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1층 창조방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과 특별한 일 있으신 분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는 분들과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참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등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상당교회를 통해 좋으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 따라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일평생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남은 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능력의 팔을 의지함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픈 육신과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독한 암세포와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 모든 중한 질환들이 뿌리부터 소멸되게 하시고 육체와 마음의 모든 통증들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물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주시고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는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좋은 일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 지혜와 평안을 주시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모든 상당의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며 기도의 마스터 영성훈련을 끝까지 완주함으로 어떤 환난과 시험 앞에서 굴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죠. 행복 드림 박스, 오늘과 다음 주 여러분들 아래층에 가셔서
주문하실 수 있어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또 크리스마스 전후에 여러분 주변에 좀 고마운 마음 좀 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마스터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5회분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제가 34편까지 녹화를 다 끝냈어요. 35편 끝내려니까 마음이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아무튼 지원섭섭한데 끝까지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 안내입니다. 우리 안상경 김미진 선교사님 비거주 선교사로 우리 상당교회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원래 몽골에서 10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하기가 거의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거주하지만 이제 비거주 선교사로 여기에서 머무시면서 몽골의 현지 교회가 잘 세워져 있고 현지 또 사역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또 풀릴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셔서 그 사역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선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아주 충실하게 또 잘 감당하실 거예요. 우리 두 분 그동안 참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수고하실 텐데 여러분 따뜻한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바울의 기도를 본받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마스터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귀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사방에 있는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